2020년 5월 10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전거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어머니시다라는 주님의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부모 공경의 다짐을 새롭게 다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을 어떤 마음으로 저희들이 모시며 공경해야 하는지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귀한 모범을 오늘 깨닫고 실천하여 각 가정에서 부모 공경의 귀한 열매를 맺는 자리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연약함 감추어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성령의 음성으로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어머니시다라는 주님의 부탁,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 가지고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한 가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족은 모두가 다 소중합니다. 가족들 중에 어머니, 아버지는 각각 우리가 다른 느낌을 갖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좀 더 강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미국에는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국은 어버이 주일이라 그냥 그렇게 같이 이렇게 하지만은 미국에서 보면은 어머니 날은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지만 아버지 날은 은근슬쩍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럴까?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머니를 통해 태어났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태에서 10개월간 지내면서 무의식 중에 어머니와 많은 교감을 했고요. 또 그의 품에서 젖을 먹고 어머니의 또 심장 소리를 듣고 자랐으며 모든 필요를 어머니가 채워주셨기 때문에 어머니에게 더욱 끌리고 어머니에게 더욱 집중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각자의 인생에서 어머니가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은 참으로 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그리움은 항상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그리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어릴 적 그런 고향이듯이 가장 보고 싶은 한 분을 꼽으라 그렇게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얼굴이 바로 어머니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는 나의 생명을 잉태하셨고 또 생명 유지에 필요한 영양소를 핏줄을 통해 공급해 주셨으며 또 죽음을 각오한 상고의 고통을 견디며 낳아주셨고요.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갈아주며 키워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온갖 정성을 다해 우리를 배움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한 사람이 장성할 때까지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장 과정에서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는 것은 바로 그분 어머니의 사랑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철이 들었다, 철이 없다 이 차이가 뭔가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처신하는가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아무리 키가 크고 몸이 장성했다 해도 어머니의 사랑을 모른다면 아직도 철없는 어린 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사랑의 실천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시집 장가 가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식을 낳아봐야 비로소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자식을 향한 그 애틋한 마음, 모든 것을 다 베푸려는 마음, 먼저 희생하려는 그런 처신을 생각할 때에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어머니라는 존재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고 반박하실 분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본문으로 정한 짧은 세 구절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절정에 달했을 때에, 운명 직전에 도달했을 때에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는 말씀으로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요한이 이후부터 아들이 될 것을 소개하셨습니다. 개역 성경의 번역은 어머니 대신 여자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본래 이 헬라어 어머니에 해당되는 단어는 마테르입니다. 아버지는 파테르이고요. 여기서는 헬라어 마테르가 사용되지 않고 귀나이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귀나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는 것으로 여자, 여주인, 여사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그냥 어머니로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주님께서 마테르를 사용하지 않고 귀나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바로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와 그런 슬픔 가운데 있는 바로 어머니 마리아에게 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귀나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 고통의 절정에서 어머니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은 이것을 보면은 정말 주님은 효자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7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자기 집으로 모셨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잘 복양해 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바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예루살렘에서 11년을 살다가요. 후에 에베소로 이렇게 모셔갔고 마리아는 에베소의 한 동굴에서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다라고 전성으로 전해져 내려옵니다. 사도 요한이 늦게 순교한 것이나 늦게까지 이렇게 활동한 것은 바로 어머니를 부탁한 주님의 마지막 유언을 끝까지 받들고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변하여 늙은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삽니다. 이런 때에 나의 부모 공경은 어떠한가? 이 물음에 나는 누가 뭐래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중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건강하시면 그래도 여러분 돌봐드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실수록 돌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집니다. 아파서 응급실로 가야 할 일도 생기고요. 또 여러 번 입원하게 되면은 자녀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다 보니까 긴 병에 효자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런 일이 한 번은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마음으로 우리는 잘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운명 직전에 특별히 어머니를 제자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가라는 그 귀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아기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육신의 어머니의 돌봄과 사랑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성장하셨기 때문에 어머니라는 이 단어 속에서 느끼는 우리와 같은 공감을 주님도 함께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이 평강 가운데 자라도록 이렇게 배려하고요. 어머니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서 항상 우리들이 통과하여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망나니 인생을 살며 방황했던 자식들도 어머니라고 부르며 눈물 짓고 돌았습니다. 바로 어머니라는 이 존재는 자식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사랑으로 간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놓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은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맛보고 느끼고 알 수 있게 해놓으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수고와 헌신 때문에 바로 오늘 내가 존재합니다. 내 존재의 바탕은 어머니의 깊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신 것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부탁하신 것들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적용하여서요. 어떤 효도와 복량을 하라고 명하시는가, 그 실천 방안들, 실천하고 결단해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내 어머니시다라는 이 말 속에는 분명히 주님의 간곡한 부탁이 들어 있습니다. 요한에 대한 부탁이요, 또 우리에 대한 부탁입니다. 부모 공경을 바로 실천하는 세 가지 행동 지침에 대해서 오늘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어머니시다라는 이 부탁 속에는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를 알고 채워드리도록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필요는 많아져서 또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질 그런 가능성이 생기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에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돈입니다. 매일매일 분주히 뛰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우리가 돈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죽으라고 우리는 뜁니다. 어떤 분의 지출을 조사해 보면은 그분의 삶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은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분의 지출을 보면은 그분의 삶 가운데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것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의 레슨비, 또 취미생활, 스포츠, 외식, 바로 돈 사용은 그의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이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하다면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용돈을 드리거나 또 필요한 것을 구입하여 채워드리는 것, 바로 부모 공경을 바로 하는 지름길이고요. 부모 공경을 말로 때우지 않고 실천하며 살도록 그렇게 성경은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셨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내게서 받으실 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 사람은 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이렇게 너희는 너희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피한다. 위선자들아.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모에게 말로 때우는 그런 공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냥 말로 때우고 그냥 부모에게는 드리지 않는 그런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어머니시다라고 요한에게 부탁한 것 속에는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채워드리도록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후에 떠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가 물질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차표를 드리든지 또 정기적인 방문, 또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또 치료를 돕는, 또 자주 연락을 드려서 또 안부를 전하고 가장 필요한 것을 채워드리려는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일러줍니다. 성도가 가족의 필요를 돌봐야 함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뭘 말합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부모나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성도는 더 민감히 처신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것조차 못하면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부모 공경은 구체적으로 부모님의 필요한 것을 항상 세심히 살피시고요. 그것을 어떻게 채워드릴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재정적으로 큰 여유가 있다 해도 여러분 그냥 드리는 걸 포기하지 말고요. 드리세요. 드리면은 부모님이 그 받은 돈을 또 손자 손녀에게 가고요. 손자 손녀에게 있는 돈을 부모가 또 뺏고 또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돌고 돈다는 것입니다. 돌고 돌면서 돈이 돌고 돌면서 사랑과 정이 더 깊어지고요. 바른 부모 공경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의 여유가 있으니까 나는 안 주고 안 받겠다라는 이런 마음들, 그것은 사랑과 정이 끊어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나는 부모님의 필요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부모 공경에 책임을 다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어머니시다라는 주님의 부탁 속에는 바로 시간을 들여 보살펴 달라는 그런 부탁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머니는 그의 일생을 우리를 위해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 부모님께 좀 돌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돈만큼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어머니시다 요한에게 이야기하신 그 첫 번째는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부탁이었다면, 두 번째로는 요한아 시간을 들여서 좀 어머니를 잘 보살펴 달라라는 그 부탁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요, 부모님을 위해 나는 시간을 얼마나 들였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는 것은 바로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얼마나 바쁜 스케줄에 쫓기고 사는가라는 것을 잘 아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시간을 쪼개어 그 시간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면은, 자, 그것 자체로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2제자 중에 특별히 요한에게 왜 이 부탁을 하셨을까? 요한이 사랑의 사도입니다. 요한이 어머니 마리아를 위해서 섬세하게 살피며 시간을 낼 수 있는 그런 제자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아마 이 부탁을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의 부탁에 요한은 자신의 일생을 들여 마리아 복령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새로운 아들 요한을 소개했고요, 요한은 새로운 어머니 마리아를 소개하였습니다. 자, 전에는 스승의 어머니였고 전에는 아들의 제자였지만은 이제는 새로운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후부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로 집에 모셔서 공경을 했습니다. 혈연을 뛰어넘는 그런 사랑을 증명해 주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에게는 친동생들이 있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 태어난 친동생들에게 왜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고 요한에게 부탁했을까? 여러분, 거기에는 또 특별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에 보면은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들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무리가 예수의 주위에 둘러앉아 있다가 그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바깥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동생들 하니까 남동생들 둘 이상은 되고요, 또 누이들이라니까 여동생 2명 이상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은, 자,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2명의 남동생과 2명의 여동생이 있었지만은 어머니 마리아는 제자 요한의 집에서 섬김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아우들이 불효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혈연을 초월해 윗 어른들을 우리는 잘 섬겨야 한다는 예수님의 혈연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그런 부모 공경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혈연을 뛰어넘는 부모를 공경을 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은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루포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주위의 어른들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시간을 들여 섬겨라 하는 그런 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 계시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주위에 연세 드신 어른을 섬김으로 부모 공경의 책임을 다하도록 이렇게 주님은 이런 특별한 부탁을 하신 것을 기억하시고요, 부모를 진정으로 공경하기 원한다면은 나의 시간을 들여 희생을 다하는 그런 부모 공경의 자리에 함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수노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어머니시다라는 부탁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는가? 내 대신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달라는 주님의 부탁입니다.
부모님들의 처한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 뭔가 상황과 때와 연세와 형편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다릅니다. 그것이 뭔가를 찾아서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주님께서 남기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은 이렇게 배우자가 이미 먼저 세상을 떠난 분의 기일이 되면은 여러분 1년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함께 산소에 이렇게 모시다 들어서 방문해 드리는 그런 일들, 여러분 그것을 해드리면은 참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일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자, 부모 공경은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이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따르고 또한 부모님에게 큰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부모와 자신의 자녀에게 행하는 것을 이렇게 각각 보면은 자녀에게는 우리가 지나치게 자상히 신경을 쓰고 행하지만은 부모에게는 대충 때우는 소홀히 하기 쉬운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들에게 더욱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물론 자녀들을 신경 써서 우리는 돌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리사랑이라서 그런지 자녀를 향해 사랑이 지나치게 집중되고 부모님에게 등한히 하는 그런 세대에 저희들이 솔직히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공통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늙어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쪽보다는 자녀들에게 잘하면 늙은 다음에 자녀들이 잘해주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잘해주는 것, 여러분 은혜로 여기는 자녀는 10명 중에 1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0명 중에 9명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줘도 못해주고 안 해준 것만을 생각하지 잘해준 것 기억하는 자녀가 참 없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말 우리의 앞날을 위해서 안정적인 투자가 뭔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보고 배우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부모를 계속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돌봐주시고요. 책임져 주시는 그 보이지 않는 축복이 임한다는 것을 그들로 자녀들로 하여금 목격하도록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통 가운데서도 어머님의 아픔을 헤아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자, 이것은 자기를 보라는 것이 아니고요. 곁에 있는 제자 요한을 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더 이상 나를 바라보며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대신에 새로운 아들 요한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어머니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불꽃과 같이 죽음이 임박한 그 순간에서조차 어머니를 기억하고 이런 배려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고난을 초월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의 깊이를 읽을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아파도 괴로워도 고통의 극에 달해도 수치스러워도 시간이 없어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기가 힘들다고 핑계대고 형편이 어렵다고 주저하고 많은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바쁘다면서 부모님을 소홀히 대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았습니까? 어머니는 10아들을 키우지만은 10아들은 한 어머니를 모시기를 힘들어합니다. 부모 공경에 있어서는 핑계와 변명이 없어야 하고요. 바로 이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이 부모님을 대하고 어버이 주의를 우리가 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잠언 30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그러나 부모에게 효도 공경하는 자에게는 또 엄청난 그런 축복을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내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도 보면은 자녀되니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자,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부모를 올바로 공경한 바로 주님의 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교훈과 처신을 우리도 본받아서 부모 공경의 축복을 이 땅을 살면서 함께 누리는 저와 모든 순노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두 가지의 조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에는 부모님을 주셨고 교회에는 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중심에 부모님을 주셔서 올바로 공경하고 이 부모님을 통해 자손의 번식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모님의 그림자를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알고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주님께서 어떻게 어머니를 섬겼는가라는 것을 통해 우리도 부모 공경에 바른 인도를 받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살아계신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함으로 행하는 일이 잘 되고 또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가정 되게 하시고 가정에 화목을 더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부모님의 필요를 채우려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도 주시고요. 부모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드릴 그런 마음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부모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알아서 헤아리고 부모님에게 이렇게 돌려드리는 그 공경에 참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